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산 위의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부활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의 예수님의 모습은 산 위의 모습과는 다르셨습니다. 다시 평범한 나사렛 목수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위의 예수님이나 산 아래의 예수님이나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이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산 위에 있느냐 산 아래에 있느냐는 장소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의 모습은 산 위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산 위에는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산 아래에는 모세와 엘리야 대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수만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아이를 어떻게 고치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비웃듯이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고통받는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호기심 있는 사람들, 간절히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워싸 있습니다.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모습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그 진도 앞바다의 배 침몰 사태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고, 왜 처음부터 빨리빨리 이 구조 체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의 마음도 있고, 또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호기심으로 보는 마음도 있고, 마지막 한 사람 실종자까지도 빨리 건져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 아래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어찌 요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어쩌면 그런 산 아래의 풍경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비난의 마음과 호기심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뿐이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는 모두들 바라만 보는 사람들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아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 그 아들, 또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 제자들, 그들이 모여서 그냥 혼란스럽게 우왕좌왕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해결도 대책도 나올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변론하느냐. 그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쫙 설명을 합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돼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들어왔는데 못 고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꾸짖으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제자들을 두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적어도 3년 또는 3년 반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낼 때가 가까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지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세대로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고통받는 아이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나요? 우리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안타까워하기만 할 뿐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야단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5년 됐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 분 계시다면 35년을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죠. 제자들의 10배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오늘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 믿음 없는 교회요, 이 믿음 없는 성도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 없음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35년 교회를 세워주셨고 35년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겠는가. 믿음 없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우리의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쭉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또 꾸짖으십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고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또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를 보고 난 목사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난 당신 절대로 못 믿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뺨 맞은 거 이상으로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믿음의 관계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이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그러면 그거는 뭐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존경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더 큰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이 아들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아버지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말씀을 잘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와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꾸지람을 들은 걸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대답인데요. 시작.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조용했지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을 때 거기에 대하여 대답했습니다. 반응을 한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셨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 대답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어디라 그랬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네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꾸짖으셨을 때 그것에 대하여 이 아버지는 반응합니다. 대답합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꾸지람에 반응합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믿나이다.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주님을 믿는데 어떤 주님을 믿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건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꾸짖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 믿음 없는 성도요라고 꾸짖으실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반응할 때, 그때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나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에게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불어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훌륭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어떤 교제인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데 대한 믿음의 교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들의 아버지는 훌륭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훌륭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믿음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기도임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함으로써 나는 예수 당신을 원합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로부터 오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내 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이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고백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고쳤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귀신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병만은 남아있을 수 없고 사망의 권세도 쫓겨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것입니다. 비록 사나리지만, 비록 눈물과 고통이 있는 사나리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없지만,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있는 사나리지만 거기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야 이게 말이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문맥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믿음 대신에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좀 믿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은 기도임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용이라면 기도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본질이라면 기도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그 배침몰 사태가 계속 보도되는데 그 배침몰 사태의 배후 인물로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모 씨라고 있죠. 난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유모 씨로 하겠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연관돼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구원파 이단 문제입니다. 하여튼 저는 기도하기는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이단들이 완전히 이렇게 좀 빛 앞에 드러나서 싹 정리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파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구원파의 이단성을 폭로하는 분들 중에 예전에 그 대전 침신대 교수로 계시던 정동섭 교수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교도 한번 오셨었죠. 그분이 이제 요즘 텔레비 나와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구원파 이단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동석 교수가 그 구원파에 빠져 있을 때에는 기도를 한 번도 가르친 사람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답니다. 그러다 이분이 이제 옛날에 영국 대사관에 있다가 영국에 출장을 갔는데 영국에 가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이상하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구원파에만 있었으니까 기도를 배우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기독교 국가고 또 사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 세계로 기독교가 많이 보급됐으니까 우리도 훨씬 전통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 돌아서 물어봤답니다. 그 구원파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이 이거 영국 갔다 오더니 이거 이상한 때 빠져왔구만.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를 왜 안 하냐고 묻는 자기를 비판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정동석 교수가 그걸 깨달았다 그래요. 내가 이거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구원파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지식을 깨닫는 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그건 거짓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거는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꼭 기도해야만 구원받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뭐 꼭 기도해야만 믿음이 생기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성경적 깨달음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기도를 강조하면 율법을 강조한다고 오해를 하고, 기도를 강조하면 어떤 무슨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고 오해하는, 그게 바로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통받는 아이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 모두를 애워싸고 있지만 누구 하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일 뿐인 것입니다. 비난은 비난일 뿐이며 호기심과 간절함은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고통을 회복시키거나 아픔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간절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현상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고통은 회복되고 아픔은 치유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안타까움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마다 잘못되어진 그런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실종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간절한 소리도 있고, 또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와 호기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는 진정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안타까움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비난이나 호기심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한 소원보다 실제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아버지와 같이 부러지시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말씀에서 듣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